하나님은 사랑이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이 뭘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민하는 게 뭐죠? 조금 더 잘 됐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은 거,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고민은 뭐예요?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원치 않고 나 잘 되는 거 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신앙일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무슨 모임도 하고,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학교 무슨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몰라요. 우리 여러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 예배를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찬양단 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이유가 뭐죠? 그게 뭘까요? 거기에서 대답을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나와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에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기도했던 자기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기 습관대로. 우리 목사님들 1박 2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참 하나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일곡동에만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신경 쓰잖아요. 근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과 그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귀한 종들과 일꾼을 붙이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 5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부내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저보다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참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목사님 애쓴다, 참 애쓴다. 젊은 나이에 목회지에 나가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 교회되기 위해서 이 젊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이 성도를 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불철주야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교회가 어려운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다 그냥 짊어지듯이 그냥 다 하는 모습 보고 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참 귀한 종 하나님 세워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보는 거죠. 하나님 저를 왜 세워주셨을까? 이 본질을 모르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발음이 잊어버려요.
바른 것을 잊어버린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지혜이시다고만 딱 얘기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셔서 죄를 지적하는데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많은 우리를 다 죽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가장 강하게 핵심을 담아서 얘기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진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이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 우리가 왜 예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예배 교육을 받고 예배에 대해서 책을 읽고 예배에 대해서 자세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런 교육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뭘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십시오. 저 책을 분별하십시오. 그 모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다? 헛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데 그 사랑이 없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밑바탕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 사랑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 맡기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게 모든 것을 다 푸는 열쇠라고요. 하나님의 구역을 묶여주셨다고요. 묶여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슨 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고, 예배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고, 말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걸 깨닫게 돼요. 신학교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셔요. 지금 그분은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참 그 교수님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대쪽 같아요.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좀 엄격하긴 하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정직해서 제가 막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 말이 화려하지 않은데요, 이 말에 무게감이 있어요. 왜요? 그게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말의 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말의 화려함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내가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힘이지 내 신앙적 경험이나 내가 지식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도 보고 사람들 다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알잖아요. 거기에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면 참 이렇게 정직하게 바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쏙쏙 다가오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 종교교육자 칼빈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데, 여러분,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는 장깔뱅이래요. 장깔뱅. 그거를 공부하신 분인데, 이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제 보셨겠죠. 그러면서 그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프랑스어로 그걸 번역해서 예화를 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고 목회의 역량이 조금 더 생기고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지면서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뚝뚝해요.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요, 냉엄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감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주 냉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 그냥 정의만 확 외치잖아요. 그 안에 사랑의 바탕이 없으면 굉장히 무자비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면 바르게 할 텐데, 그런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든다. 그 지식의 바탕에 사랑이 딱 있으면 참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 지식이 사랑이 없잖아요. 아주 교활해지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나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에요. 친절한데 안에 바탕이 사랑이 없어요. 그 위선적이에요. 그 딱 보이지요.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이 말에 그냥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친절은 사랑이 없으면 위선적이라.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또 굴림하게 만든다. 그 지식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지 않고 그 지식 가지고 막 굴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사랑이 없잖아요. 아주 난폭해지는 거예요. 이 명예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해져요. 이 명예의 밑바탕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있으면 이 겸손함으로 더 커질 텐데, 이 명예의 밑바탕의 사랑이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부함이 있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더 탐욕스럽게 만들어요.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랑적이지 않다. 그러면 광신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그 안에 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굉장히 광신적. 이 목적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신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삶을 살아가며 사랑이 없잖아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미련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봤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가 사랑입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까요? 안 돼요. 저는 거쳐왔던 수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 없는 신앙이 남을 해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 또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잖아요? 이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가득해야지만 신앙의 참된 의미와 맛을 느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성격이나 감정으로만 치부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더 사랑이 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사랑이 더 넓어져야 되고,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말 그대로 큰 사랑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은 무슨 사랑? 나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신앙생활은 다 똑바로 하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진짜 바른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회복이 되면요, 신앙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전부 힘든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 이게 허전함이 있죠. 그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허전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제가 없어서.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우리의 뭔가 부족함은 무슨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라 잘 보면 사랑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로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제 자신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 난 거예요. 또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하나님 안 하면 그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거를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도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 우리 신앙 어떻게 몇십 년 다녔다는 거 가지고 기준으로 할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초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큰 교회 무슨 직분자 된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거 가지고 판단할까요? 아니죠. 성경 100독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너 성경 많이 하는구나 그거 가지고 하는 신앙을 판단할까요? 봉사 많이 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까요? 신앙을?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가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잠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그 영혼을 존중하지도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아무리 지식을 많아서 뭐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뭐예요? 방언하면 뭐하냐고요? 예언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주 심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자신은 사랑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사랑하지 않았던 것 딱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할까? 언제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을 실천해 바른 신앙을 그때 이후로 여러분 전환기가 오는 거예요. 무슨 뭐 100일 뭐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나의 신앙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어요. 목회자들도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랑보다도 보이는 것에 대한 현상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듣는 모든 성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뭐 참여하는 것만 또 뭘 해야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만 강조를 하니까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죄송하지만 괴물들이 된 거예요. 괴물들이. 신앙이 참된 하나님의 사도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괴물들이 된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하나님의 종교 생활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아주 냉엄한 이 괴물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들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우고 종교적인 행위 뭐 열심은 다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흐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흐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고백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함께 나눔을 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서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버려요. 왜요? 신앙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본질인데. 자꾸 방황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분명히 아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고 부활하셔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이 없어? 무자비해? 인색해? 자기 멋대로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은 없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다니까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하죠.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실천하지 않아서 그러지, 열심히 없거나 지식이 부족해서나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자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렸으면 그 은혜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아서 100달러는 사람한테 멱살 잡고 야 내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용서해 줬더니 너는 100달러한테 용서를 못하고 저거 해? 주님 처벌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이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나는 거저받은 인생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고백되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어? 너 100달러 왜 안 갚아?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수녀님인데 참 마음이 와닿아요. 아가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상대방을 사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상대일지라도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랑을 같이 할까요?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요. 왜요? 어떤 가치?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도 주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저히 용납을 못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너가 저 사람 용납 못하면 나도 너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지 몰라요. 주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용납 못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 상대방이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하고 나하고 안 맞고 그래서 싫어. 자꾸 그것만 자꾸 마음속에 카운트를 하니까 자기 합리화가 되는데 그 자기 합리화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이런 죄를 져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카운트해야 되고 사랑을 카운트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카운트를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도 이 정죄를 막 한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유시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럼 너한테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가 참 고쳐야 할 게 많아요. 이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뭘까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도는 생명을 구원했는데 내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 때 대신 사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11절 자막.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무슨 닭에 인심 쓰듯이 사람을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겠다. 하나님 볼 때는 웃기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지 사랑을 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사랑해요.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12절) 마지막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세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을 꼭 암송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너 정말 나를 보고 싶냐? 그러면 서로 사랑해.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안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낮추고 높여줄 때에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할 때에,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여야 돼요. 사랑할 줄 모르고 티격태격 그런 공동체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보일 수가 없어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안아주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연약한 자 붙들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렇게 주의 사역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신경 써야 돼요. 교회 일꾼들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해봤자 우리가 뭘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 읽는 순간에 그렇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 가지 잘해야 돼요. 제가 큰사랑교회 왔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속에 기뻐했던 것이 있어요. 저 보세요. 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현수막에 나비섬이라고 써 있는 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다. 저는 큰사랑교회 왔을 때 너무 좋은 나비섬이라고 써 있었어요. 나비섬 뭔지 알죠? 나눔과 비움과 섬김. 저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요. 그 문구를 볼 때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줄 그렇게 정말 믿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표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실제 우리 삶이 아니라 그냥 표라는 것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현수막이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나비섬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소망이라는 것을 딱 걸어놓고 이거 합시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나비섬을 현수막으로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눌 줄 모르고 비울 줄 모르고 자꾸 채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나비섬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실천 못하면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걸 바라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부터 그 사랑이 꽃을 피고 구역마다 지역마다 자꾸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자꾸 사랑이 꽃 피어야 돼요. 교회 모든 공동체마다 일꾼들만 사랑이 꽃을 피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이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저 사람 신앙이 없다 그냥 치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손 붙잡아서 함께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다독거려주는 일에 최선 한번 다해보세요. 사랑이 그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드려요. 그걸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